할렐루야. 2022년도 1월 20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길,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탄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 같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그 그리스의 영화는 30년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세계를 세 개로 나누어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셀류코스라는 그런 민족들, 그런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67년에 이 셀류코스에 반항하여 또 이 셀류코스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유다 마카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스몬 왕조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는 너무도 멋있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셀루커스에 또 그 당시에 그들을 통치하는 자들을 한 방에 물리쳤던 새망치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백마를 타고 오는 왕과 같은 그 마카비와 같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오는 왕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오셨으며 많은 군사들과 오신 것이 아니라 오합지졸 제자들과 오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전통으로부터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멋진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새로 피어난 싹과 같다라고, 그리고 고운 모양 꽃도 없고 풍채도 없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대인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또 참 사람으로 고백하기는 너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며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진짜 기다려왔던 예수가, 메시아가 바로 스스로 되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있다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 속에 바로 예수를, 영생에 대하여 깨닫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내가 기다리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예수의 모습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내가 믿는 피상적인 현상만 보고 혹은 내 잘못된 선입관으로 잘못 믿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말씀과 언약에 따라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해보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장에 스스로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오늘도 35절에 스스로에 대하여 설명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스스로를 생수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의 유일한 조건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진짜 그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단지 한 끼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신 그런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런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이 되심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이 되신 예수를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우상처럼 배고픈 배를 채워줄 그런 도구로 삼고 있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고민해보고 또 기도해보니 지금까지 저에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주는 존재, 내가 바라는 일들을 행해주는 그런 도구적인 예수님만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서야 되는 제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의 육적인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 주시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에 이르도록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그리고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근본적인 궁핍과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셔서 영생을 주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서 손가락만 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섬기는 삶이 되도록 내 삶을 바꾸어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내 욕구만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그리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내가 세상이 주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도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도록 쓰임받는, 예수만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의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의 떡 되심을 이야기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능력은 뭐냐면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리고 내어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도록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언약과 말씀 속에서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를 믿는 자와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약속은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기에 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이 땅에서 잘되는 것으로 넘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풍성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도적이 아니라 목자로 오시고 우리에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등 돌리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예수만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많아서, 건강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가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물질을 얻으면 예수를 버립니다. 배부르면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만, 사실 배부르면 잊어버리는 것, 바쁘면 놓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나가면 내 영광을 돌리는 그 실수 때문에 진정한 평화, 영원한 행복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함이 풍성함, 행복의 이유가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황을, 물질을, 세상의 것들을 그 풍부함의 이유라고 생각하기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일반적인 관념으로 믿는 것처럼 잘못 믿지 않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함이 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부하기 때문에, 그는 풍부하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궁핍하든지 비천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서, 내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행복이라고, 진짜 풍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많이 목마르고 많이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 배부르고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며 흔들리는 행복, 빼앗기는 행복, 사라지는 행복, 그것에 여러분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진짜 기쁨,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어떤 궁핍함 속에서도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속에 임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 내가 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매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힘을, 능력을 쓰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와 동행하며 오늘도 진정한 풍성한, 또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을 넘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 생명의 떡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와 동행하는 삶,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고 나는 동사가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태중에 있는 우리 믿음이와 티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신생아인 우리 서진이와 또 한선이 위하여,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도록, 또 청년들 가운데 비자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드리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을 새롭게 함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현장,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